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잠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로 사례를 피해서 도망간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사례가 몸은 늙어가는데 10년이 넘도록 여호와의 언약 이후에 아기가 없자 그는 그 당시 관습법에 따라서 자기 몸종을 남편의 소실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입적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주종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갈과 사레의 관계가 본부인과 소실 관계로 바뀌게 되니까 힘의 역학 관계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주인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둘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갈등 관계를 사례는 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그 당시 법대로 이제 합법적으로 억압과 구박을 하갈하게 하게 되자 이걸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정통성을 생각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의 문화나 생각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읽어보면 당시 사레의 입장도 그리고 또한 하갈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속히 그 약속의 때가 오지 않아서 조바심을 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갈을 남편에게 주며 거기로부터 나온 아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는 사례의 비통한 심정과 아픔도 보입니다. 또한 종의 신분에서 그래도 사례가 인정해서 되긴 했지만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첩이긴 하지만 거기에 맞는 격상된 대우를 누리고 싶고 자기가 낳게 될 자식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하갈의 심정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브라함의 고뇌도 느껴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까지 포함하여서 이 둘의 갈등은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관계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현대 내 모습을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고리에서 최약자의 위치에 있던 하갈은
그 관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박차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당시 광야는 생명이 살기 힘든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과 척박함의 상징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곳이 도피처가 되었으니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하갈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단순히 황폐한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하심, 그리고 특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황폐한 그 시점, 그 장소,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소이자 시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생수를 공급받게 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만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죠. 그녀가 있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누구이며 하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재 의미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갈은 이 질문에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밝힙니다. 도망치는 중입니다. 여주인 살해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관계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겨낼 수 없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해 볼 생각도 없이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갈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갈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 채, 무시한 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지혜로운 듯이 내 좋을 대로, 내 정욕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오늘 이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9절 말씀에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에 비굴하게 복종하여서 노예처럼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와 모든 자격 다 내팽개쳐 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망쳐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이 순간 너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앞으로 지켜주실 그 복 주실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의지해서 부딪혀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겨내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서 깨져버리고 어긋나버린 사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사라에게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하갈은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갈은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었고 그래서 속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통과 황폐한 시간과 장소이었던 그 광야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에서 만나는 온갖 불의와 갈등들, 고통의 문제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키워가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해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순종하였을 때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현 상황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오히려 그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들 속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바로 서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믿음의 촛대를 주님께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믿지 않은 많은 다른 지역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귀한 공동체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